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수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 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가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살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밤 10시 반이 다 돼서 한 전도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유년부를 섬기시는 전도사님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율동 영상을 찍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상을 찍는 영상을 보니까 제가 어린이교회를 섬길 때 알던 율동은 없고 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그날 밤은 연습 못하고 목요일 오전부터 낮 2시까지 교회의 빈 장소를 찾아서 열심히 율동 연습을 했죠. 제가 율동을 연습하고 율동을 한다니까 혹 이상하게 혹시 보십니까? 네, 저도 한때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율동 가였습니다. 네, 율동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참 연습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톡이 왔습니다. 지금 커피집 주문대 앞에 있으니 주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이요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하늘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하고 답이 온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실은 전도사님께서 가신 곳은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보내온 주문표에는 몇 가지 차 종류가 있었고 또 아메리카노 숲, 고소하고 묵직한 맛, 아메리카노 하늘, 가볍고 부드러운 맛이 있었죠. 제가 부탁드린 것은 아메리카노 하늘이었고 약간 신맛이 나는 부드러운 커피였습니다. 물론 저나 그 전도사님이 별다방 스벅커피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커피 맛이 꽤나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작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는 일은 잘 안 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소비할 때 사람 냄새가 나는 돈을 작은 커피숍에서 쓸 때는 쓰게 됩니다. 브랜드화된 고급 이미지를 사서 먹고 소비의 행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그러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박원준 목사님의 은사이자 기독교 윤리 실천을 이끌어 오신 손봉호 장로님의 책에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장로님께서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제품을 일부러 구매해서 사용하는 젊은 교수의 예를 들면서 비판적 소비라는 언급을 하십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당장 값싸다고 혹은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서비스가 사람과 환경에 이로운지, 조금은 고급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하며 사람을 살리는지를 보고 소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 교수님의 이 말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소비하는 이유는 때론 브랜드 자체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그 브랜드가 가진 신뢰성과 편리성 역시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사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선뜻 그러한 모험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고 또 소비하고 누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 4월 집을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면서 교회까지 거리가 30분에서 40분 정도 다녀야 됩니다. 교회까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동하려면 수원 북부 순환로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를 적어도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또 특별한 일이 생기면 4번도 좋고 6번도 좋고 그렇게 통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전까지 지켜온 것을 하나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거죠.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현금 내며 묵묵히 다녔는데 현재와 같은 불편한 상황이 되자 저 역시 편한 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사람을 살린 쪽이 아닌 제가 편리한 쪽을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제 이 말이 하이패스를 설치한 분들을 공격하는 발언은 결코 아닙니다.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저 역시 하이패스 설치하는 게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지 않았겠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편리한 시스템을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리는 그 임무를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음료가 주는 자를 조금씩 받아먹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는 신학자 빌이 말한 것처럼 일단 마시게 되면 시기로 인해 멸망하는 바벨론의 영향을 거부하는 그 모든 욕망을 다 없애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잔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18장 1절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개역개정으로 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5절에서 말하듯 음녀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 즉 음녀의 다른 이름이죠.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 위에 앉아서 음녀는 사람을 홀리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상징적인 바벨론과 같은 존재, 즉 신학자 빌이 말하길 역사 내내 존재하는 경제적, 종교적 제도이고 국가와 함께 일하는 불경건한 세상의 측면, 즉 세상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사실 국가와 많이 융합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력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전에는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잘 불관하기조차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살고
그것을 누리고 그 속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에 음녀 바벨론의 모양은 로마의 지배 체제 하에 있는 경제와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는 여성에 대해서 엄격했지만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서 남성들은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지위가 낮은 여성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학자 데모스테네스, 이 사람이 말하길 우리에게는 쾌락을 제공할 여자인 정부가 있고 일상적으로 성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여종들이 있고 적법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킬 아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쾌락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피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들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의 로마 문화는 유아를 아무데나 버리는 관행까지 생겨났던 거죠. 돈 좀 있고 지위가 좀 있는 남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였겠습니까? 반면 그 시대를 살았던 노예이자 여성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화를 배격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신분이 높아서 그런 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혹은 정반대로 지배당하는 신분일 경우에도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교회는 유기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남편들은 당시 로마 사회의 통념과는 아주 다른 기준을 따랐던 거죠. 남편들에게 성관계 대상을 아내로 한정하여 아내를 명예롭게 대할 것을 요구하고, 또 성생활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음녀인, 그 시대의 음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죠. 물론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음녀의 모습은 이런 성문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 대항하면서 믿음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드러나는 음녀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돈, 권력, 쾌락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문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녀는 사람들을 거대한 힘을 숭배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힘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숭배합니다. 따라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쾌락도 권력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이기려는 힘겨운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꿈, 즉 돈 많고 권력 있는 자가 되려는 욕구 때문에 진정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릴 그런 여유조차 얻게 되는 거죠. 그럴듯하게 있고 그럴듯하게 생기면 대접받는 사회이기에 소위 명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날로 성장하고, 강남의 성형외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녀가 주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그것은 위장하는 것일 뿐 그 속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모 철학자의 말처럼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사람들이 그리 처절하게 오르고자 경쟁하지 않았을 텐데 모르기에 오르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에 돈과 권력과 외모로 고독과 가면을 쓰는 이들, 즉 음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들과 새들이 모이는 황량하고 어두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녀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음녀는 돈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힘으로 크고 화려한 삶을 보장해주고 또 갖가지 쾌락과 재미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중독시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음녀에게 자발적으로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주는 안락과 쾌락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매우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천천히 하나하나 마음의 굴복을 점진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녀의 사고가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쫓는 것만큼 돈을 쫓는다면 우린 그것을 더욱 떼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음녀의 사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존중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줄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음녀의 마음은 이렇게 스스로를 여왕으로 여기고 스스로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주장하는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은 남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인 거죠. 내 인생, 내 인간, 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빠지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돈을 추구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죠. 돈이 좀 있으면요, 돈이 울타리가 됩니다. 좀 든든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이 든든해지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 것과도 관련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교만을 위한 것이고, 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이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갑절이나 갚아주시고, 음녀 바벨론은 하루 만에 재앙이 임하여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또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돈을 추구함이 있다면 그 답답한 죄와 탐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돈을 구하며 잘 살고자 지위, 학벌, 외모의 헛된 욕구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내면을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원띵, 그 하나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구하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 앞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속마음을 순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자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바벨론의 음녀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 음료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헨리 나우엔이 역설하였듯이 고립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음녀가 지고 있는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을 보고 또 결국은 명말당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보고 그들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의 풍조를 움직이는 음녀의 악하고 어두운 실체를 분별하고, 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그 어둠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향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움직이는 음녀의 악하고 어두운 실체를 분별해 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도 어둠에 속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도록 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주일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와 감사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코로나로부터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있을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